감사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의 그 감사 목록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봤습니다. 세금 내는 거 다 싫어하는데 이분은 세금 내는 걸 감사합니다. 세금 내는 것을 감사합니다. 일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새 옷을 입는데 이렇게 옷이 낄 때 힘들죠. 이렇게 그래서 살쪘다고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청소가 이렇게 쌓이는 것 그거 원망할 건데 살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전기세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원망할 만한데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빨래가 쌓여 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눈 바꾸는 운동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는 신앙이 들어오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니까 크리스찬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도 이제 신앙인이 되고 난 다음에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 항상 감사하라, 뭐 일당 감사하라, 지금 감사하라, 엄청 감사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관점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5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근데 5권이 시작되는 게 107편입니다.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감사로 시작하고 또 시작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절정의 믿음은 항상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 다 평범하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이 비범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은 절대로 비범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가 이렇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우리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카피하는 거죠. 어떤 걸로 감사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도처에 나와요. 그 다윗의 감사 가운데 첫 번째는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선하심이라는 건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선하심이 뭐냐? 말이 어려우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선입니다. 잘 되기를 원해. 너 잘 되기를 원한다. 그게 선이에요. 선한 사람은 뭐예요? 뭐든지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뭡니까? 안 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나에게 선한 사람이에요? 나 잘 되게 만드는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잘 되게 만드는 세력이 있고 또 안 되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이게 마귀죠. 잘 되게 만드는 세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잘 되게 만든다는 건 이제 해석이 이제 큰 거니까 중간에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잘 되게 만드시는 것도 있죠. 그래서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의 표현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고난이 선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안 되는 거, 뭐 징계받는 게 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력하여 선을, 그러니까 마지막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선의 개념을 끝이 잘 되게 되는 것, 그게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셔요. 예수님이시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시 오실 날, 완성되는 날 이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한대요. 그래서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 아무리 고난과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시죠? 잘 돼요. 우리에게도 잘 될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될 거라고. 선하다 또 인자는 뭐냐면 헤세드거든요. 사랑. 그냥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인데 그냥 그렇게 능력만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왜 잘 되게 만드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함과 인자함이에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사랑도 있으시고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영원하다는 건 뭐죠? 사람들은 뭐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또 저녁에 나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3분마다 이렇게 기분이 변하는 분들 있잖아요. 인간을 믿을 게 못 되죠. 근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뭐 좋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달 만나면 또 싫다 그러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뿌리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데 이게 그림자란 뜻이거든요.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태양하고 그림자하고 이거를 별개로 얘기할 수 있나요? 내가 햇빛 앞에 서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가 사라진다.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항상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잘되게 만드시는 힘으로 또 사랑의 힘으로 나를 따라다니신대요. 어제도 얘기했죠. 그 위로자,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컴포터라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따라온다는 뜻이 그거예요. 그게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라고요. 그죠?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감사해야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평생의 삶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 이거 노래로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내가 잘 되길 원하시며 인자하시며 그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영어 성경 대부분의 그 번역이 뭐라 하면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결코 중단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강력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림자같이 나와 함께 따라다닌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서도 뭐 똑같은 얘기를 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잘되게 만드는 힘과 인자하심, unfailing love, 사랑이 그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림자같이 항상 따라다니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이것이 떠나지 않는 인생. 그게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베푸신 구원을 감사한다.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속량이 뭐예요? 리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의 잘못과 죄를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신 갚아주는 게 속량이잖아요. 또 속량이 뭐예요? 그걸 건져주는 게 속량이잖아요. 리뎀션, 구속이라 그러는데 단어 우리나라에는 단어가 없어요. 이거 한자로 구속 그러는데 가슴이 와닿습니까? 안 와닿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건져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우리를 살려주셨다, 빼내주셨다, 뭐 이런 거죠. 빚이 있으면 빚 갚아주셨다 이런 거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 풀어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게 리딤이에요. 리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 전문가니까. 너무 외롭죠?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 전문가니까 그 외로움에서 은혜를 주세요. 외롭다고 잠깐 사람 찾아다니면요 괴로움이 더해져요. 그 외롭다고 아무 놈이나 만나면 괴로움만 더해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잘 믿으세요? 근데 외로울 때 하나님 찾아가면 괴로움이 아니라 만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건지시는 거 전문가예요. 건지시는 거. 그 어떤 분이 그 암투병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구원해달라고. 로마서 16장 20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악한 사탄의 세력이 그 발 아래서 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사탄의 세력이 짓밟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항암 치료를 받는데 저는 뭐 의사가 아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OXA라고 돼 있는 항암 치료를 받았대요. 이게 뭐 찾아보니까 옥살리 플라틴이라는 건데 옥살리 플라틴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여러분 항암 치료하신 분들은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로 치료 많이 받더라고요. 옥살라 플라틴. 근데 이분은 뭐 자기 멋대로 읽는 거죠. 이걸 억세로 읽었어요. 억세로. OXA를 억세. 읽기 나름이잖아요. 억세.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이 생각났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이걸 이제 억새로 본 거예요. 억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살리시거든, 나를 안 살리겠냐. 그래서 그 억새라고 읽은 그 항암치료 받으면서 일어났어요. 그죠? 구원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죠? 항암치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겨내고 되게 힘들다 그러는데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위로 주시고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거기서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게 감격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이분은 그래서 찬송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95장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찬송을 배운 거예요. 찬송이 기도니까. 그죠? 그래서 내 생명 되신 주라고. 내가 지금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세요. 이러다가 다 나버렸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구원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나의 기도, 나의 찬송을 붙드시고 외치면 주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이게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고 감격에서 그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거는 감격이 사라진 거고요. 건강한 신앙은 다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고3 때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200장 읽었어요. 200장 읽으면 한 3시간 되거든요. 3시간 더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 밤새도록 이렇게 토요일 같은 때는 밤새도록 읽다가 주일을 맞이한 적도 있었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이트가 떠오르잖아요. 그 전에 막 적어놓고 성경 읽는 동안에 막 너무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제 설교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발로 참여해서 자민했잖아 그러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때 한옥에 살았거든요. 그 장독대에 올라가서 제가 진짜 설교 많이 했어요. 장독대에 회개하라, 서울에 회개하라 하면서 아무도 안 듣는데 미쳤지 완전히. 그죠? 뜨거웠어요. 그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20장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다시는 말씀 안 증거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골수에 사무친대요. 골수에 사무쳐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밤새 잠이 안 와서 잠이. 그죠? 그게 구원의 감격이죠. 우리 어떤 집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방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 오니까 교회 냄새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냄새 있습니까? 곰팡이 냄새는 아닌 것 같고 교회 냄새가 있대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교회 냄새가 너무 좋고 교회 앉아 있을 때 그냥 그렇게 위로가 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감격이에요, 감격. 그냥 시간만 되면 교회 오는 거죠. 와서 교회 앉아 있기만 해도 좋은 거고 여기서 기도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와 함께 교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신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이거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게 터져나오는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피면은 그 주께서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은 특별히 9절만 보시면 앞부분에도 나오는데 건져주셨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이게 이제 선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채워져요? 이거 새 번역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컷 주셨대요. 또 다른 게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마음껏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주신 거예요. 그 왜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백성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고 그게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이게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잠깐 좋은 자리 갈라 그러고 이러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을 한번 보세요. 노예라는 자리, 이게 하찮은 자리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족하게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게 영광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치사하게 자리 찾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뭘 맡기든 간에 그 사람이 맡겨놓으면 그 자리가 무게가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그 이전 교회에 있었던 어떤 형제였는데 안내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더니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쭉 쓰면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나님께서 안내 보기에 따라서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그 교회에서 안내 보는 거를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너무 감사히 여기고 이거에 대해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옷도 항상 정장 입고요. 그래서 안내 보려고 옷도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칙칙해 보일까봐 이렇게 계절마다 옷도 사고. 그 다음에 미소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그때 승무원이 좀 많았었는데 가서 배웠어요. 넌 그 회사에서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래서 웃는데 무리스럽지도 않고 괴물 같지도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법. 그것도 훈련하고요. 또 거기다가 목소리 훈련했어요. 뭐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게 그러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사하는 법들 있잖아요.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그것도 배우고요. 또 그다음에 이 형제가 냄새가 나쁘면 안 된다고 해서 향수까지 사가지고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뿌리고 사주고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 거의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내 잘 보게 해달라고. 내가 다 주님께 이끌어가는 좋은 중매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다 보니까요. 안내라는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자리가 되고 나중에는 안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가지고 오디션에서 뽑았어요. 안내 자리가 그렇게 굉장한 자리가 됐다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이 교회는 뭐 안내까지도 뽑느냐 뭐 이게 무슨 특권이라고 뭐 왜 갑질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그거 하찮은 자리였어요. 근데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귀하게 되다가 보니까 대단한 자리가 된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을 이제 선교 그 등록 접수하는 걸 또 맡겼어요. 등록 접수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 컴퓨터 뭐 잘 하니까 그죠. 이전에 있었던 선교했던 모든 자료를 다 입력을 시키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일일이 안 쓰게 그래서 뭐 주소라든지 이런 거 있는 자료 갖고 그냥 다 찍혀 나오게.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제 묻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어떤 선교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특기가 뭐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 다 입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대화 나누는 중에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일해야 될지가 결정이 다 되는 거예요. 준비위원장보다 정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준비위원장이 와가지고 맨날 묻는 거야. 그래서 접수하는 형제가 준비위원장보다 더 높은 자리 같이 보였어요. 다 글로 모여들어 버리니까. 그런데도 겸손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등록 접수하는 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모든 것을 다 평정을 해버리더라고. 왜요? 받은 바 은혜 갖고 충성을 하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우리나라 감사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사원장? 지금 감사의 제목이라고 그 감사 아니에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 뭐 이런 감사원장이 계시는데 내가 이제까지 감사원장까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도 이제 대통령 이제 임기 말기예요. 그때 이회창 씨를 감사원장으로 시켰어. 이 양반이 감사원장이 돼가지고 정말 칼같이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느낌에는요. 감사원장이 대통령보다 더 세 보였어. 감사원장이 칼같이 자기 직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물론 2번이나 연거푸 떨어졌지만. 그래서 제 인상에는 감사원장 이미지가 더 큰 것 같아요. 감사원장 하듯이 모두를 했으면은 뭐 최고로 했을 거라고. 감사원장 자리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님들 뭐 다 계시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사원장 하면서 제대로 하니까 그죠? 제대로 하니까 그게 엄청난 파워가 생기더라고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제대로 감당하십시오. 바보 같은 녀석들이 맨날 하는 게 뭐냐 하면 맨날 자리 안 준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뭘 맡겨도 제대로 하면요. 그게 존귀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 얘기를 하나 한다 그러면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교육전도사 할 때 교회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철야기도였어요. 철야기도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들 뭐 이렇게 할머니들 9명 나오셨어요. 할머니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분들 빼놓고는 없었다고요. 그 연세도 한 70 넘으신 분들 9명.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뭐 한 2,000명쯤, 1,500, 2,000명쯤 되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어요. 근데 전부 다 그거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차량에서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뭐 한 두세 시간 했던 것 같아요. 한 11시쯤 해가지고 뭐 그냥 10시쯤 했나 이렇게 대충 해버리고 끝나는 거. 그냥 이게 당번이었어요. 그때 진짜 당번이란 말을 쓰더라고. 당번. 당번인지 주번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가서. 그래서 저하고 이경진 전도사님이랑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같이 그냥 우리 둘이 하자. 그분은 이제 기타하고 노래를 잘 하시니까. 둘이 전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밥 사주고 제가 그때 진짜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죠? 선배님들한테. 근데 그 자리에서 11시부터인가 4시까지 5시까지 하여튼 토요일 날 새벽기도 있었는데 그때까지 계속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제 기억에 한 150명, 나중에 250명까지 갔거든요. 9명에서. 그랬더니만 아주 머뭇머뭇 거리더지만 이제는 전도사가 혼자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게. 솔직히 뺏긴 거죠, 자리를.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하려고 그러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때도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찮아 보이는 자리도요. 이렇게 충성을 다하면요. 그게 귀중한 자리가 돼버리고 나중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선망의 마음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있는 자리에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종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죠?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찮은 자리를 간다 할지라도 존귀한 자리를 만드는 우리 영광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양에도 보면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네 늘 진실하게 하소서. 그다음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이게 나 구주 위에 살리라가 어디서 나와요? 기쁨에서 나온다고요. 그죠? 감격에서 나오고 감사에서 나오는 그냥 이게 다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는 충성을 다해서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321장 찬송하겠습니다.